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런 때 감기 걸리기 쉬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는 주인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구원받은 이들, 성도는 이 땅에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신분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된 각각의 지체로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행하던 일이 자신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편하고 자연스럽게 행하던 일들이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옛 삶을 버리고 옛 성품의 행동들을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또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봐도 이렇게 변화됐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반발하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망하겠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때로는 어려움도 되고 조롱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너무 대견스럽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혹시 옛날 영화여서 안 봤으면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라이언이라는 일병의 형제들이요, 다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 라이언 일병은 그래도 죽으면 안 된다. 형제들이 다 죽었으니까 얘도 살리자. 그래서 작전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해내라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소속되어 있는 소대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휘관도 죽었고요. 10명 정도 되는 소대 병사들이요, 한 다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적군은요, 병사가 50명이 되고 탱크가 4대나 되는 완전히 중무장한 적군을 상대로 도시의 중앙에 있는 다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빨리 저 여기 있습니다,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럴 것 같은데 라이언 일병은 어떻게 전우들을 두고 갑니까?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구하러 왔던 밀러 대위와 또 7명의 병사들이요, 이제 함께 그들과 그 다리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상했던 계획들 또 작전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중무장한 탱크 4대 한 대만 있어도 버티기 어렵거든요. 4대나 되는 그 병사들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계획들은 다 실패하고요. 마지막에 다리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계획까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은 이제 뮬러 데이가 총에 맞고 쓰러져서 저기 다리를 건너오는 탱크를 보면서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탱크를 막 쏘는 거예요. 근데 탱크가 뭐 이상을 받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탱크는 유유히 다리를 이렇게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절망감과 실망감이 가득 있는 그 표정 가운데 갑자기 숨을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권총을 맞던 탱크가 폭발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야, 이 권총으로 폭파될 탱크가 아닌데. 근데 이제 굉음을 내면서 저 머리 위로 전투기가 한 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그 탱크를 폭파시키고요. 이제 기다렸던 지원병이 이게 다 도착해서 이제 그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이렇게 환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용당하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끝까지 승리하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지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권면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음도 기억하여 인내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얻게 될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진 않으시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가 너무 아팠다고 하는 함께 사는 한 자매 얘기를 따갑게 듣고 음향 담당에게 말했습니다. 꼭 볼륨을 작게 조절해 다오. 그러니까 되게 작게 들리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잘 들리신다면 다행입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2가지 의미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시간의 의미로 보면 기도가 자신의 시간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침과 저녁 혹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서 저녁 9시에 기도할 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일하는 도중에 잠깐의 휴식 시간에 또 육아를 하는 어머니들은
아이가 잠들었거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황금 같은 그 짧은 시간에도 눈을 감고 혹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정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루에 중요한 위치에 이 기도를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항상을 마주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일이나 상황에서 늘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한 형제가 늘 자리에 앉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와서 기도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그런 모임들을 막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지는 잘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찔림이 됐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시간에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 보이는 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경험에 따라 행하던 작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혹은 뉴스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하루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이 평범한 하루가 될 수 없음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세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상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공의로운 판결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홀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할 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과 자리를 사용할 뿐 약자들을 향해서 온전하게 공의롭게 판결하는 것은 방치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와 죄가 무엇입니까? 권한만을 탐할 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도 그 사태를 잘 정리해서 대비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책임져야 할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생겨나는 사회적 범죄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갑질과 무례함 가운데 심령이 깨어질 때마다 이 답답함을 어디서 풀 수 있습니까? 이 억울함으로 말미암은 탄식과 원한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술 소비량이 12%나 늘었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데 다 푸는 거죠. 여러분은 술도 마시지 않는데 담배도 안 피는데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이 답답함을 주님께 와서 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항상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과부에게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 어려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더욱이나 가정 안에서 집안일을 보던 사람이라면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이 여인이 재산을 노리는 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심상치 않게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법률적 자문을 주었던 이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들마저도 과부를 속이고 남편의 유산을 빼앗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송사에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직접 나가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그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성인 남자가 그 곁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중동에 건설붐이 있었을 때 한 10년 정도 나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셨던 할머니는 또 집안에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저희 어머니가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어렸을 때 몰랐던 상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그때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까? 울타리가 없이 혼자 된 여인의 몸으로 세상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 과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모습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학교와 처한 현장에서 주님이 맡기신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세상에서는 좋은 먹잇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중 누군가는 성도들의 선을 이용하고 또 뒤에는 이를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살지만 때로는 실제처럼 느껴지는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될 텐데, 참 편해질 텐데요. 그럼에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몸된 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서 과부처럼 자진하여 가장 약자와 같은 자리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책임지지 않는 곳입니다. 과부의 그 작은 소유조차도요,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렵고 공포스러운 일인데 이 세상의 진짜 위험은 잘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뒤에 사탄과 영적인 존재들이 숨어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 뒤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자들이 배후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난번
한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피드백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기도를 자의해서 한 적이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다고 하셨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늘 대적자가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그 자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살폈던 잃은 양을 찾았던 주인, 잃었던 동전을 찾던 여인,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 그들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요, 등 돌리면 남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누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이 났던 밤새 곁에서 젖은 수건에 데워주셨던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시며 들으시며 밤새 홀로 두지 않으시고 품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기도에 응답받는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장 5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법과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와서 나를 그렇게 하리라. 억울한 일에 당한 이 여인은 재판장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녀를 무시합니다. 억울했던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줄을 인맥을 동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재판장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일어나는 시간, 또 나오는 시간, 그가 가는 곳, 식사하는 곳까지 쫓아다닙니다. 왜 웃으십니까? 화장실까지는 못 따라갔을 거예요. 여자니까요. 이 여인이 재판장의 꿈에 나타날 지경이 되자 마침내 재판장의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의로움도 공의로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재판장이 화를 내며 무시하고 위협하자 그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녀도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 없게 했던 것은 그녀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이 찢어지는 속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남은 단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 예전에 지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찔리는 그 상처들, 주님만이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기도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을 주님이 찾고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의 이러한 탄식을 보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이에겐 더 큰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와 탄식과 공고를 주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바른 필요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또 다른 요소는 바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하는데요. 이 번거롭다라는 주목할 단어는 그 단어는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눈밑을 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눈밑을 때린다 막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권투 경기처럼 어떤 시합 가운데서 계속 맞아서 눈이 멍이 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이 과부는 단순히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것처럼 매우 곤란함을 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재판관을 어렵게 했을까요? 여인의 탄원이 정당함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곧 잠잠해지고 그녀의 사정은 그냥 묻힐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 앞에 계속 와서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의 상황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 여자 왜 저래? 그러자 사람들의 이 상황들이 주목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불의함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이 지점입니다. 여인의 원한이 풀어지게 된 데에는 간절히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에게 지금 아니더라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미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요.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나무 하나 이렇게 뿌리 뽑고 흔들면서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40일 작정, 막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와 다른 종교와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기도, 바른 필요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살피고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당장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경건의 시간도 좋습니다. 저녁에 하는 하이라이트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성경의 본문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운데 들리게 되는 어떤 목사님,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말씀의 어떤 그런 말씀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함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는 별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던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들 중에 큰 것은 너무 큰 거니까 나중에 천천히 응답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장 급한 거 이거는 작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번에 딱 하고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작은 것들도 열심히 구했는데 이 작은 것을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 꼭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데 공부는 좀 못했지만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 잘 찍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작은 것은 응답해 주시고 큰 것은 응답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것과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크고 놀라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가다 주실 수 있는 그 100원짜리 하나 얻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 것을 구하십시오. 작은 것도 구하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크고 작은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눈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집 문제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들을 가지고 몇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이 나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집에서 나가야 하는 일이 다가오는데 알아보는 집마다 기다렸던 듯이 다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초조함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막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합니다. 초조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형제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거할 집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어려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주실 집들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또 저녁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집 계약됐다고. 그래서 예전에 봤던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약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하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대를 나가서 제가 전도하는데요, 겨울방학 중이었습니다. 건대는 호수가 되게 크거든요. 그날따라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건대 호수로부터 불어오는 그 칼바람을 맞으며 걷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날은 춥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한 해는 지나가는데 뭘 남겼나. 또 그때는 교회 사역을 같이 병행하던 중이어서 나름 대단히 몸이 힘들기도 했고요. 가정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당시에 읽었던 말씀이 제게 도전과 같이 지켜졌어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걷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의 감정은 기도할 때는 좋지만 뒤돌아보면 다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낙심할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건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절박함과 바른 필요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는 속히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지체했습니다. 당연히 해결되어야 했음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본문에서 과부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속은 타들어갔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고통을 여인은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여인은 재판장에게서 완전한 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문제는 불의했던 재판장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이 미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과부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며 외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택하신 백성들과 원한과 탄식을 들으실 뿐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원한과 고통을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이의 고통을 어머니가 더 크게 느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아픔은 그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의 당한 고통을 아시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셨기에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응답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스럽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언제 응답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입니다.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속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버림받은 것 같은 낙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예수님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도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 불의한 자도 절박한 간구를 듣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더냐. 그런데 하물며 내가 그 절박한 기도를 외면할 수 있겠니?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긴 시간을 통해서 응답되어져야 하는 기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혹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응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와서 기름을 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기대도 없었던 다윗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서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쫓겨 다니다가 그 뒤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의 응답은 1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겠죠. 왕이 10년 뒤에 됐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이 되는 결과를 위해서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관심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다른 상황 때문에 잊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 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잊은 적이 없고 그 응답에 멈춘 적도 없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포기된 것이 아니고요, 잊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건강, 또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들, 또 숨겨져 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며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길게 있을 뿐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의 응답 가운데는 종말할 때에 확인하게 되는 응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뜬금없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종말에 주님이 올 때에 라는 말이죠. 종말론적인 의미를 품게 됩니다. 단지 이것은 열심히 기도해가 아니라 종말의 의미를 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 우리의 원한이 완전하게 풀어질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심판의 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영광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우리의 원한은 완전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한 명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시려고
그 사람들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의 원한이 완전하게 풀어지는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도 주님의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그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성도들의 흘렸던 피눈물, 그들의 원한의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이 풀려지고 그때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눈 말씀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지금 구하십시오. 고통으로 탄식하며 어려워하는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지막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미루시지 않고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려우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데 옆을 봤더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뒤에, 한 걸음 뒤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은 상황이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하고 적절한 때로 적절한 수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렇게 탄성을 지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정말 선하십니다. 정말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 놀랍구나. 내가 했던 대로 됐으면 안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되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그리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너의 수고를 내가 알아.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때가 늦어지는 것 같을 때라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